혹시 요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다치셨나요?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 거라 믿고 애써 웃어보셨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문득 그 말이 떠올라 더 깊이 베이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있을지 흘려보낼지는 오로지 내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상처를 손에 꼭 쥔 채 마음 한켠에 숨겨두고 계시지요? 그 상처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에게조차 말 못하고 혼자 삼키며 견디지 않으셨나요? 사람 마음은 상처를 품으면 품을수록 무겁고 놓으면 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혹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상처를 살짝 내려놓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낮게 깎듯이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마음에 남은 상처가 너무 괴롭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잊고 싶어도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제자의 말을 한참 듣고 계셨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남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내가 마호사다 왕자로 태어났을 때의 일이니라. 그때 나도 자네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호사다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백성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 밤낮으로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그 덕에 이웃나라의 왕들까지 마호사다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한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호사다를 형제처럼 대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은 두 나라가 손잡는 것을 기뻐하며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호사다의 명성이 커질수록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왕은 모함과 거짓으로 마호사다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마호사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더 분노했습니다. 전하, 이런 배신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군사를 모아 저 왕을 치시지요. 이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마호사다는 성난 신하들을 잠자코 바라보다가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원망은 내 마음을 더 어둡게 할 뿐이다. 복수는 새로운 원망을 부를 뿐이다.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왕은 끝내 또 다른 전쟁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다시 모여 간언했습니다. 전하, 저들을 외면하셔야 합니다. 이 기회에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호사다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왕자는 짧게 명했습니다. 군사를 보내 도우라. 주변은 술렁이었지만 마호사다는 평온했습니다. 배신했던 이웃 왕은 결국 다시 손을 내밀어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마호사다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쥐지 않았기에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말없이 듣던 제자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그 원망을 놓아야 합니까? 복수하지 않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조용히 돌멩이 하나를 집어 제자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한동안 꼭 쥐고 있어 보아라. 제자는 아무 의문 없이 돌멩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손은 무거워지고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점점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손이 너무 아픕니다. 이 돌멩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멩이를 놓아보아라. 제자는 손을 펴자 돌멩이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은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돌멩이와 같으니라. 오래 쥐면 내 손만 아프느니라. 곁에서 지켜보던 스님이 제자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돌멩이를 계속 쥐고 있으면 마음은 어찌 되겠나? 제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무겁고 괴롭습니다, 스님. 스님은 빙긋 웃으며 짧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렇네. 마음의 돌멩이는 자네 스스로 놓을 때만 가벼워지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며시 손바닥을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켠에 돌멩이 하나를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이에게서 받은 상처를 밤마다 꺼내보며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어르신은 자식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속 돌멩이를 놓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했지만 먼저 한 발 내디뎠다고 합니다. 그 순간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상처는 붙잡으면 더 깊어집니다. 놓으면 흘러갑니다. 결국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돌멩이는 손에 쥐면 무겁고 저리지만 놓으면 물에 흘러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돌멩이도 같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상처는 커지고 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오늘만큼은 그 돌멩이를 살짝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떠오르는 얼굴 하나, 마음속에 걸린 말 한마디라도 잠시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머물길 바랍니다.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상처는 놓았으나 마음에 남은 고통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숲을 스치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고통은 붙잡으면 적이 되고 놓으면 스승이 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전사가 있었느니라. 그는 싸움터에서 부모와 벗을 모두 잃고 깊은 상처를 입었느니라. 몸은 나았으나 마음은 좀처럼 아물지 않았느니라. 밤이 되면 전사는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가? 왜 나에게만 남은 것이 없단 말인가?
붙잡은 원망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전사는 밤마다 고통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사는 산속 초막에 머무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낡은 승복을 입고 조용히 전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전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제게만 이런 고통이 남아 있습니까? 왜 제 마음은 이리도 무겁습니까? 스님은 전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작은 돌을 주워 전사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자네, 이 돌을 한동안 꼭 쥐고 있어 보게나. 전사는 스님의 말대로 돌을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이 작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손바닥이 점점 저려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어깨가 굳어갔습니다. 참을 수 없게 된 전사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손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빙긋 웃으며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놓아보게나. 전사는 천천히 손을 펴 작은 돌을 내려두었습니다. 돌이 바닥에 떨어지자 작은 소리가 숲속 바람에 스며들었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전사는 손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스님은 전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고통도 같네. 붙잡으면 짐이 되고 놓으면 흘러가네. 상처는 붙잡으면 원망이고 놓으면 배움이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멈추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제자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도 돌 하나씩 쥐고 있지 않느냐?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길이 되느니라. 고통은 미워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는 스승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손바닥을 살며시 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마음속 돌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도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 돌은 붙잡을수록 손을 저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놓으면 흘러가고 붙잡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배움의 씨앗입니다. 상처는 약함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불빛이 됩니다. 내려두어야 할 것은 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큰 실패로 마음속에 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그 돌을 붙잡고 스스로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더는 붙잡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의 돌을 하나씩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씩 돌이 사라지자 마음은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돌을 쥐고 계십니까? 그 돌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입니까? 놓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돌은 물결 따라 흘러가고 마음은 놓으면 스스로 비워집니다. 붙잡으면 짐이 되고 내려두면 길이 됩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의 돌 하나라도 살짝 내려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할지도 모릅니다. 숲속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상처는 놓아도 고통은 길이 되어도 남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숲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억지로 덮지 않고 바라보아야 치유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사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소가 있었느니라. 그 소는 늘 걱정과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불길 속에 던져진 것 같다고 울부짖었느니라. 소는 거북이 스님을 찾아가 물었느니라. 스님, 제 마음이 불에 타는 듯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북이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였느니라. 애착에서 슬픔이 자라고 두려움이 깊어지느니라. 내려놓으면 사라지고 비우면 평안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소는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았느니라. 그리고 더는 붙잡지 않기로 하였느니라. 그때 바람처럼 마음이 서서히 맑아졌느니라. 소의 마음에는 달빛 같은 평온이 스며들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달빛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애써 덮으면 더 곱느니라. 자비는 달빛 같아 어둠을 스스로 밝히느니라. 달빛이 소리 없이 들판을 덮듯 마음도 자비로 스며들면 평안해지느니라. 곁에 있던 스님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자네들 마음의 상처는 억지로 없애려 들지 말게나. 바람 부는 언덕에 앉아보게. 바람처럼 흘려보면 머물지 않네. 스님의 짧은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상처는 마음으로 치유되느니라. 제자들은 그 한마디를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잠시 숲 바람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붙잡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은 애써 덮을수록 무거워집니다. 결국 마음은 마음으로 풀립니다. 한 노부부는 젊은 시절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그 기억을 잊으려 애쓰며 서로 마음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붙잡지 않고 풀어주자 상처는 바람처럼 옅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상처는 덮어둘 것이 아니라 달빛처럼 흘려보낼 때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 치유되느니라. 제자들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길을 돌리시며 부드럽게 교훈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을 살피고 놓아주는 길만이 치유의 길이 되느니라. 혹시 오늘만큼은 여러분 마음에도 달빛 같은 자비가 머물길 바랍니다. 작은 상처라도 바람에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자리를 감쌌습니다. 제자들은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는 억지로 덮으면 더 깊어지느니라. 그 마음은 스스로 풀어야 사라지느니라. 제자들은 그 한마디를 조용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누군가는 두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풀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붙잡으면 더 무겁고 덮으면 더 선명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덮기만 하지 말고
한 번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상처는 억지로 덮으면 곰고 마음으로만 풀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도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혹시 오늘만큼은 작은 상처라도 살짝 내려두어 보시겠습니까? 잠시 마음을 열고 그 생각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은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평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내려놓음이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지 모릅니다.